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1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합독합니다. 1장 19절에서 24절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라. 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늘 본문은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나심은 구약의 성취이자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역임을,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0절에 보시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그래서 성령으로 난 아들로서 그 이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셨고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에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 오셨고 현재 시대 때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계시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유대인들이 바라였던 것은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 로마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기를 바라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 즉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였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성육신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언어와 행동, 즉 삶을 통해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과거 우리의 옛 주인인 죄가 우리를 다시 올가매지 못하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2절에서 23절인데 23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본문의 저자인 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앞서 예수라는 이름과는 다른 이름 같지만 다르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뜻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자이시며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도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있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과 더불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과도 함께,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자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한 예수님과도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삶.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삶.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19절 말씀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요, 마리아가 정혼 기간에 누군가의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고 고뇌합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고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를 추궁하거나 의심되는 부정을 공개적인 처분에 맡기지 않고 남모르게 파혼하려 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는 데서 요셉의 사랑이 보입니다. 끊고자 하여라는 이 요셉의 말 속에는 요셉의 정의도 드러납니다. 율법에 따라 처단하지도 않았고 율법을 무시한 채 허물을 덮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영적인 것들이 내 삶에 풍성해지도록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또한 의롭다라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삶. 온전히 순종하는 삶. 24절에서 25절인데 24절을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즉 파혼하려다가 주의 사자가 전한 말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으므로 주의 사자가 명령한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짓고, 그리고 법적 아버지로서 역할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셉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구원자라 부르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부르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자신이 받은 진리, 자신이 아는 진리를 위해 위태로운 순종을 감행하는 두 명의 요셉, 즉 본문에서의 요셉으로 시작하여 27장 5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을 감히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달라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이 제자도의 핵심이며 성도의 삶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 중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